역사 속에서 이 얼마나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까? 근데 이것이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관점이냐 주관적인 관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을 보시면 여기 손을 놓으시고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 뒤로 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뒤쪽에 1311쪽 1311쪽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접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풍성히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것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더 성숙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경지에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유치원생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초등학생, 중, 고, 대학원, 박사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고 했을 때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런 그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한 이런 말씀들을 좀 더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수록 참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라는 것을 신묘막측하시구나. 1.1획도 차차가 없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시는 거구나. 성취해 오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겠구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신앙과 생명의 도리를 붙잡고 거기에 올인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투자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래.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내 소유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자, 9절 오늘의 핵심. 이전에 여기서 이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536년에 이제 그 착공을 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에스라서 4장을 보게 되면 반대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려 거의 최종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이 준공된 것이 516년이에요. 516년. 그러니까 53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516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렸어요. 그 20년 중에 4년 동안 이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이제 채근을 하고 이래가지고 중단됐던 것이 다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4년 만에 이제 완성된 것이 완공된 것이 516년이기 때문에 20년 중에서 4년 되면 16년 동안 이게 방치가 됐었어요.
그런 방해 공작하는 이런 세력들과 더불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해이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바람에 16년 동안 방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스가랴와 함께 이 선자가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체근을 하신 것이죠. 그 체근한 내용이 3절을 보세요. 2장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스 땅 여호수아야. 이게 예수아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 성전 제거는 스룹바벨 성전 제거, 중단되었던 성전 제거는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의 내용을 읽으시면 이전에 나눈 영광, 이전은 어떤 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네.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전 영광은 어떤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미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영광이 스룹바벨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어디에?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은 무엇이 전제적으로 해결되어졌을 때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평강은 무엇이 전제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물이에요. 우리가 평강을 얘기할 때 항상 먼저 무엇 다음에 평강입니까? 은혜 다음에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그 세트로 그렇게 붙어 있는데 항상 평강이 앞에 아니라 은혜가 앞에요. 그때 은혜는 어떤 사건을 담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예요? 평강이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은혜, 선구원의 은혜, 구평강으로 말미암는 교제의 회복,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그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나중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진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 곧 교회를 스룹바벨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될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성전의 의미를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사적인 의라는 측면에서 훨씬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언약궤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유효기간이 그만큼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만류가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했던, 표상했던 그런 하나의 그 거룩한 성물로서의 언약궤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그만큼 사라져버렸다.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분실되어지고 단순히 소실됐다라는 개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 있어서 점진적인 그 구속사의 진행에 있어서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라진다. 다시 에스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그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가나안 고토로 돌아온 고로 귀환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론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게 천국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의 삶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 예배적 삶이에요. 근데 예배적 삶은 그것이 무엇에 근거한 예배적 삶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론적인 예배적 삶이에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찬송하는 삶이 천상적 삶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날 구원론적인 이런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성에 입각한 구원론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드림의 삶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예배 행위라는 것은 천국의 삶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런 개념 없이 무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구체적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올인하는 심정으로, 집중하는 심정으로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이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 예배에서 우리가 잔다든가 떠든다든가 장난한다든가 이런 것이 땅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의식을 좀 갖고 있으면 좀 경각심을 갖게 되겠죠. 우리 어떤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까지 극복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예배적 삶에 비교했을 때는 2%가 아니라 20%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정립하고 늘